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구하는 국가 사람들을 모으고 스스로 시켜 하나님의 손을 건축할 노를 다롭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들과 못을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드 사람과 또 사람들이 백양목을 달리기로 많이 수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을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심하게 빌렸고 크게 선전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젖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젖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뒤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聪명을 주사 너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만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울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 수만 힘이 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니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같이 분산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삼위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였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원인은 자기는 백양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아래에 있었으므로 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인은 그가 수많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린 자의 손으로는 건축할 수 없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피 흘린 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성전 건축할 그 재료들을 아주 자상히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선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어디에다 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건축지인데 이는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산 그 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지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이제 건축할 준비.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 기지를 준비해 놓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온역의 재앙을 받아서 이제 7만 명이 죽어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천사, 재앙의 천사가 칼집에 꽂았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우선 다윗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목인들이었기 때문에 장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방 사람들 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돌을 다듬는 일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을 다듬어요. 옛날에는 돌로 건축을 했으므로 큰 돌들을 다듬었다는 거죠. 돌을 다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에서는 장기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다 다듬은 돌을 들여다가 착착착착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다듬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문짝에 박을 못,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거물못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꺽쇠, 그것을 이것들이 다 이제 쇠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만드는 쇠를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상히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한 게 다 어디에 소모되죠? 성전 건축에 소모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철근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요. 중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놋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야 되므로 세계 명성을 떨치는 건물이 되어야 되므로 다윗은 더 많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로 수운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명성과 영광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가서 사람은 작아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건물을 짓게 되면 엄청 크게 지었어요. 신전이다 하게 되면 더 웅장하게.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 설 때 마음은 스스로 녹아서 작아지기 때문에. 중국
북경 자금성에만 가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옛날 그 당시에 지금도 고층 건물이 하도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성이 그 고층 건물 속에서 우뚝 서 있어요. 짝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엄청 컸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다 작은 건물들만 있을 적엔 그 건물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금성 첫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중국은 특별히 문턱이 엄청 높습니다. 그 문턱을 건너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황제 앞에 이르게 되면 무릎뼈가 다 녹아서 벌벌벌벌 이렇게 황제 앞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이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래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어쨌다는 거죠. 많이 준비하였다.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엄청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준비한 게 없어요. 아버지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성전 건축 부탁을 하죠.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건축을 부탁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라는 말씀. 다윗이 건축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솔로몬에게 부탁했어요.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쭉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은 이제 내 아들이 되고 내는 그 아비가 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한 말씀이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원한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내 아들이 어립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으므로 또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훌륭한 자식이 되려면 이제 훌륭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내려와서 내가 만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명하신 모든 뭐를?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얘기하죠. 그 율법을 네가 지켜서 행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형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율례, 규례를 삼가 행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 말씀 듣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안 행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한 얘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 뜻을 자기 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부탁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 법도 행하라. 그래야 형통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형통해지지,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거기에 수많은 노, 철, 중수를 세울 수 없이 많았고 제목과 돌들을 예비했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솔로몬은 손댈 거 없이 재료들이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밥을 다 지어놓고 아들 너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도 아들이 못한다면 그는 능히 안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들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그게 일꾼들까지 다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짓자 하고 명만 내리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거나 돈을 준비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아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건축한다 할 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해요. 정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너도 더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금 환난 중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목돌을, 재료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전하게 되면 거기서 노량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 이게 환난 중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방백들을 불러서 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도라 그러죠.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라. 방백들이 솔로몬을 도와야 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선한 일일지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하여 도와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면에 너에게 평강을 주었지 않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여가지고 복종하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뭐하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이제 일어나서 뭐하라? 건축하라. 누구를 도와서? 솔로몬을 도와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고 백성 방백들에게 명하여 도우라. 이게 성전 건축을 사모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